우리 지난번에 이런 공부 좀 했어요. 이렇게 좀 정리해보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틀이라고 그냥 합시다. 그냥 틀. 이게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다 표현 다 하겠죠. 여러 가지 표현. 또 그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도 똑같고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서 좀 나눠 있다면, 자, 이런 부서 있다 합시다, 그냥.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오너가 있다 합시다. 여기, 이렇게. 그냥 오너가 있다 하자고요. 이쪽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쪽 부서에서 각 부서들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떤 불만 있겠죠? 여러분 맞죠? 불만 있죠? 그럼 왜 불만 있죠? 왜 불만 있죠? 어쨌든 이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서에 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불만이 있거나 이런 생각이죠. 전체 이제 부서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분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 위에 있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각 어떤 얘가 인사과를 합시다. 그냥 인사과 그냥. 인사과 입장에 보면 어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맞죠, 여러분?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는 인사과 입장에서는 인사과의 입장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과도 똑같잖아요. 다른 과도 자기들의 부서에 속한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분은 이 부서 하나만 봐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겠죠?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을 짜겠죠. 이분은. 그럼 이분은 이분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전체 그림 속에서 부서를 보는 거죠. 회사 전체를. 여러분이 아마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전체 속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입상 입장에 보면 야채라고 보시죠. 그냥 야채. 자, 오늘은 배추. 자, 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당근. 그 다음 뭐예요? 호박? 네, 호박. 호박이 합시다. 자, 오늘 배추를 떼러 갔어요. 배추를 떼러 갔다고요? 가니까 비싸요. 비싸다고. 비싸기 때문에 오늘 이 배추의 물량은 작게 뛰겠죠. 그 대신 무가 싸. 그럼 무는 많이 뛰겠죠. 맞잖아요. 근데 배추 입장에서는 왜 작게 가져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그래요? 배추 입장에서는 왜 사장님, 최 집사님 왜 지금 시장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가져가요? 또 그렇게 불만일 수가 있겠고. 각자의 생각대로 다르겠죠. 성경 보는 눈이 그래요, 지금요. 자, 지금 여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는 눈이 전체 속에서 전체를 보고 요걸 보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 보는 눈과 세상에 살아가는 눈과 똑같다니까요. 기업하시는 어떤 분들과 어떤 뭔가를 운영하고 이렇게 어떤 단체를 끌고 나가시는 입장에 보면 전체 속에서 하나하나를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무는 왜 나만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배추는 왜 나만 홀대하고 조금만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추 입장에서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뛰어가봐야 많이 못 받거든요. 많이 안 나갈 거라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비싸면 지갑을 닫아요. 그러니까 배추는 덜 가져갈 것이고, 대신 무를 가져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 양배추가 하나 더 있다 하잖아요. 양배추가 있는데 양배추가 싸. 그 배추 대신에 뭘 더 많이 가져가요? 양배추를 더 가져가겠죠. 맞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 원리가 세상 사는 원리가 또 세상 사의 모든 원리들을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운영하는 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꿰뚫고 전체 큰 틀 속에서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이 틀이 정해지지 않고 하나하나만 봐버리면 성경이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산으로. 10사람 다 다르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개역 개정판으로 한다고 합시다.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이죠. 개역 개정판. 이거를 통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주석서가 있어야 돼요. 주석서가 한 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의 주석서가 있어요. 1, 2, 3, 4의 주석서가 각자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주석대에 따른 또 다른 참고서가 또 따르겠죠. 이 주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강해집이랄지 어떤 것들이 또 따라요.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본문 개역 개정판에서 창세기 1장 1절 해석한다고 할 때 이 주석서를 갖다 놓으면 주석서 한 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권의 주석서를 볼 것이고 그 여러 권의 주석서에 관한 또 다른 또 참고서를 또 볼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봐야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100이라는 관점을 볼 때 100% 돼야 안 돼요. 이 해석이 100%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요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텍스트가 개역 개정판이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 개역 개정판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은 원문은 아니잖아요. 사본이잖아요. 그렇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면 원문은 주석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원문 자체로 보고 공부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요거 봐버리면 주석서가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전유들이 좀 필요하겠죠. 사전유가 이제 고급스러운 아주 귀한 어떤 사전유가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따른 해석서가 필요하니까. 여기 따른. 원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원문에 대한 사전유를 쫙 펼쳐놓고 사전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으며 스토로코는 뭐가 되며 어근은 뭐가 되며 그걸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은 해석이 맞게 해서 틀리겠어요? 하나님 원리 전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뜻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배운 게 어떤 방법을 배웠냐면 이 개정판 또는 개역성경이라고 본다면 그 개역성경에 따른 주석서들을 해석해서 그 주석서에 따른 또 참고 자료들을 다 엮어서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석한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해석이 100% 나올 수 없는 거죠. 이 분들 가운데 어떤 주석서를 더 참고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고 해석이 달라져 버리겠죠. 신학에 따라서. 그래서 칼빈 신학을 따른 사람, 아니면 웨슬리 신학을 따른 사람들, 오순절 신학을 따른 사람들에 따라서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 교단은 칼빈을 주로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교 쪽은 웨슬리를 따를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은 오순절 계통의 어떤 신학을 따라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신학에 근거한 해석을 내놓을 거다 이 말이죠. 그 신학의 흐름이 교단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전하시려고 했던 뜻과 의도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겠죠. 신학이 들어가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교단에 학문과 신학과 교리가 들어가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교리에 근거한 말씀을 풀어낼 거란 말이에요. 수천 고 수만 고를 갖다 놓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든 간에 100%안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100% 건사치에 가겠죠. 비록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고, 여러분이 그거 이상하게 옛날에 안 배웠는데 왜 목사님들이 가르치실까? 라고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런 관점의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설교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100%냐?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그건 사본에 근거한 해석서들이니까. 사본에 근거한 주석서들을 참고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본에 근거한 해석서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럼 원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해내면 힘은 들고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그동안 알았던 것과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리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기존에 어떤 성경 해석이 내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틀렸을 뿐이지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가르쳐 요 틀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거를.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거 안 배웠으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에 우리는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그쪽으로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 동의를 해주는 것과 성경 말씀과는 다른 내용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전체 틀을 딱 보아놓고 그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그럼 우리는 그 작업이 만만하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설령 좀 듣기 거북하고 내가 기존에 배웠던 거 다르다 할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르게 배웠던 것들을 인정하고 왜? 사본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뭐죠? 인감증명 같은 경우도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본은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본은요. 효력이 있단 말이죠. 사본은 100장이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복사본이니까. 그러나 원본은 그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개월수의 문제가 하자가 없거나 어떤 절차상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면 그건 원본으로서의 가치와 원본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본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냥 참고할 뿐이지 사본인 거예요. 사본.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는 것과 사본을 보는 것의 차이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사본을 가지고 우리는 원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원본이 아닌데. 왜?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으니까. 원본을 볼 만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때 그렇게 원본을 해석해낼 만한 또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그만큼 그런 자료도 없고 지금도 여러분 자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전에 소개했던 대로 제가 이 원어 성경 연구하시는 출판사에 전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국장님 왜 이렇게 원본의 해석들이 주석서를 벗어나지 못했냐. 내가 보니까 주석서들과 거의 유사하다. 왜 이런 원문들을 이렇게 주석서를 내놓으면서, 뭐죠? 원어 성경을 내놓으면서 왜 주석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까? 라고 제가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국장이란 분이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책이 안 나가는데요.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책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줘야 책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대로 해버리면 이게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네요. 그래서 좀 그런 책을 내서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생각은 귀하고 참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왜냐하면 출판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거를 후원하고 재력으로 도와주어서 그 출판사가 어떤 그 출판사에 따른 그 직원들이 먹고 사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후원해 준다면, 그리고 오너가 착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연구하신 팀들을 놔두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원어 성경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 책꽂이에도 원어 성경 해석서 있어요. 두세 질 될 거예요. 아주 고가예요, 고가. 비싸게 샀어요, 없을 때. 정말, 진짜 비싸게 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또 해석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으니까. 원어 성경이라니까요. 원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더 복된 교회 상으로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사본에 근거한 주석서들을 근거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에서 또 설교가 좀 힘들고 또 성도들이 좀 거북하고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모두 목회자들이 원문 성경을 들여다 놓고 한 절이라도 풀어서 뚜벅뚜벅이라도 그냥 또듬또듬이라도 성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절을 못 나가더라도 단 한 절을 가지고 끙끙거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는 훨씬 유익한 거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원문을 이게 공부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하려고 하면. 저도 지금 계속 메일에 뜨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현지에서 제가 계속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알아요. 정보력이 그렇게 뛰어나요. 제가 늘 인터넷 검색해보고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아는지 늘 이스라엘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이름도 다 알고요. 전화번호도 어떻게 다 알아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 전화번호, 제 이름, 여기 주소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이름 늘 뜨면서 메일을 와요. 변주섭님, 주섭현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장학금 혜택을 드릴 기회니까 빨리 등록하세요. 영어 공부하는 수준으로 이번 히브리어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 그게 와요. 근데 계속 마지막은 계속 와.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정보를 뛰어난지 제 이름, 제 주소, 제 생년을 다 꿰뚫고 있다니까요. 제가 늘 때로는 이게 언어를 검색해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분 어떻게 해서 저분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늘 검색을 해보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는지를 내가 늘 보거든요. 이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제가 해석강보다 더 좀 해석서가 있는가 없는 걸 찾아보고 늘 하니까 그쪽에 딱 네이더망이 걸린 거예요, 제가. 걸려서 제 이름 말고 다 알아서 매일 일주일에 거의 한 번, 두 번씩 와요. 목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십시오. 계속 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정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가된 자기들 얘기로는 인가된 영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곳이 학교래요. 그러니까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싼 가격에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노력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혜성이가 군대를 갔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그 혜성이 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지금 아들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 강의 나가는데 30만 원씩을 받는데요. 토요일날 나가는데 직장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초급반을 가르치는데 제가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거기에 그 목사님들 안 오니? 물었죠. 제가 군대 논사가 되어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은 성경 가서 공부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공부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다 일반 평신도다를 공부하지 목사님들 한 분도 공부한 분이 없고 고급반은 또 공부도 안 한대요. 또 초급반 히브리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공부하는 것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히브리를 공부하는 분은 한 강의도 없고, 목사님도 한 분도 등록한 분도 없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도 본인이 실력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할 수 있으면, 못한다면 그런 문화원들의 도움을 받고 거기다가 개설을 해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고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문화원이니까. 이스라엘 문화원이라니까요. 가르쳐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일반 평신도들이라서 초급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한 강의도 안 들어서 고급반 없대요. 아예 그 학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럼 이게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지 않고 주석서 보고 딱 펼쳐놓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저렇게 해석했구나, 짠, 설교 준비해서 설교 딱 하고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 또 내가 과거 배웠던, 알고 있던 것들에 관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가르쳐 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의 용기. 그건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그 용기를 가져야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 때 버벅거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으로 가르쳐 배웠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게 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참이 아니라 사본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주석서를 근거로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교리로도 배웠고. 근데 그걸 다 집어치워버리고 원문 가지고 공부해서 가르쳐 주면 사본가에 배웠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맞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내려놓는단 말이죠. 시간이 가는 거죠. 자, 좀 정리해 들어가 보죠. 우리 형상과 모양을 지금 공부하는데요. 자,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추가된다. 그래서 데무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트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무트, 무트라는 것을 통해서 데무트라는 그 문이라고 하는 거, 달렛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달렛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내가 죽어야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이 데무트라고 하는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모양이니까.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게 예수 보여주신 것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부활체가 되고 그리스도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데무트라는 것, 속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설명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단 말이죠. 우리 속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속사람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그 의식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관점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회사에 배추라는 관점을 보면 자기가 배추예요. 배추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맞죠? 배추의 관점을 보니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속해 있든지 간에 배추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속해 있다 본다면 배추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추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회사의 유능한 인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추가 잘한다 하더라도 오너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배추가 일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건 오너 입장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면 많으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보세요. 그 직원들과 여러분 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직원들은 그냥 편하면 좋은 거예요. 돈만 많이 받고.
그럼 그건 직원밖에 못 되는 거예요. 직원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마누라를 좀 얻고 배우고 이 노하우를 배워서 내가 오너가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매일 설거지만 내려면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설거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잘 끌고 나가고 잘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 보면 전체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관점 아니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방향 없이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성도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같이 오케이 하고 따라와주면 성도 신앙이 축축축축 자라날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케티 에고라는 단어를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다. 나는 없대요. 이젠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다. 그게 이게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갈라디아 20장 20절에서 이 부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게티 에고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다.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죽는 얘기잖아요. 죽는 얘기. 창세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속사람 바로 모양이 죽는 데무트가 죽는 달레시 문이 되고 그 안에 들어 죽는 그래야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게 아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인문화의 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문화의 꽃. 인본주의 꽃이에요. 이 말이.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당시에 신본주의에 관해서 저항하면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지금 이게 인본주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데카르트가 살았던 그 당시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꽃을 피웠는가를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본주의 꽃을 피웠잖아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돈이라는 힘이 모든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세계 전체를.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흑수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에 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보게 되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이게 인본주의 하이라이트의 꽃이라니까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3장 14절에서 나는 나다. 곧 그 얘기는 너희는 아니야. 너는 너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나로만 존재할 때 존재가 된다. 하나님으로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우리 존재할 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스도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진리가 다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이시니까요. 여러분 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의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얘기가 딱 연합이라는 관점에 다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아우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넘어가면 결론을 딱 맺어요. 그 얘기 넘어가면. 결론이 또 나와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20장까지가 되면 성경 결론은 끝나버려요. 제가 지금 20장 마무리를 하는데요. 20장 가면 성경 전체 결론이 다 끝나버려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들만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말씀된 그 자들만 승리한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리고 21장부터서는 에필로그예요. 부록이에요, 부록. 실제로는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 20장 결론 끝나버려요.
끝난 결론이 말씀들만 승리한다. 승리한다. 반드시 말씀들은 승리한다. 그게 성경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 말씀들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냐고요. 말씀들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21장부터서 나머지 부록적인 에필로그로 딱 설명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20장까지가 어려워요. 20장은 19장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계속 마무리 결론을 맺거든요.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러분과 승리한다. 오직 말씀들만 승리한다는 딱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 가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면 걱정이 없어요. 지금 뭐 고난당하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말씀되는 과정이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행복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누군가 선생을 붙여서 우리 속사람을 이게 후벼 파잖아요. 맞죠? 이 후벼 파는 것을 못 견뎌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건드시고 우리 속사람을 회복하고 오직 진리들로 우리 안에 세속적이고 가난 일곱 부족들을 철저하게 쳐 부수고 내쫓고 부숴버리고 죽이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못 견뎌요.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리가 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속에 내 자아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죽으면 돼요. 그 죽으면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니까 요한계시록 결론, 요한계시록 20장의 결론이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광야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장이 끝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신앙생활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절이 딱 끝나버리고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이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속사람이 강하고 죽지 않으니까 계속 광야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우리의 선생을 붙여서 우리의 속사를 막 휘벼 파는 거예요.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을 깨닫고 아, 내 속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해요. 여기만 보니까 지금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신지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게 안 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누가 훈련시키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훈련이 돼요? 천년이 가도 안 돼요. 천년이 가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휘벼 파고 여기를 막 오장육부를 뒤집어 주어야 이게 뭔가 좀 변화가 되고 하나님 훈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와서 여러분의 선생이 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면 절대 훈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알았어요. 우리 속사람들을 휘어 파겠어요. 오장육부를 뒤집어 버리겠어요. 막 태풍이 불 때 바다에 이 뻘들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속에서 막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준 전사님한테 좀 여행을 가셨는데, 그 홍 사장님 살아계실 때, 어지간히 힘들겠잖아요.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유입니다만.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괜찮겠죠. 그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사업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술 한 10년 드셨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사님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성전에 뒹구는 거 아니에요, 와서.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지난 얘기입니다. 보따리 싸고 우리 집 왔었어요. 그 최원사님 아세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시죠. 이 전사님이 하루는 보따리 싸가지고 저희 집 왔더라고요. 여기 옛날에 건축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거의 8년, 9년 전 얘기죠. 9년, 10년 전 얘기죠. 보따리 싸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 못 삽니다. 저 강원도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웬만하면 참잖아요. 여러분, 과거 우리 전사님 성깔도 대단했잖아요. 지금이야 다 죽고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지만 과거는 펄펄 뛰었잖아요. 한번 또 뛸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뛸 때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서 사택 왔어요. 그래, 목사님, 나 못 살아요. 권능님한테 나 지금 우리 집사님 집으로 가겠다고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집사회 때잖아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성전에 뒹구르라.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해라.
답이 나올 거다. 성전 가서 뒹굴을 하고 성전 기도하라고. 딱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다. 가면 그게 변하냐? 안 변한다. 성전 가서 뒹굴고 기도해라고. 그랬더만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와서 뒹군 거예요. 밤마다 낮마다 통곡을 하고 통곡. 성전에 와서 뒹굴면서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이게. 통곡을 했어요. 통곡.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의 선생은 홍창은 그 사장님이니까 신랑이니까 예수님 대접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접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순종을 잘하잖아요. 아주 순종을 잘하시죠. 제가 얘기한 얘기를 딱 듣고 알겠습니다. 딱 보따리를 푼 거죠. 그 나중에는 얘기하다가 그때 목사님 상담을 너무 잘해주셨다고. 그때 상담을 잘못했더라면 또 왜냐면 목회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시냐고 힘드시겠네요. 한번 가보세요. 해버렸으면 끝나본 거잖아요. 성전에서 뒹굴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깰 수 없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가정의 제사장 아니냐. 제사장인데 그 선생을 붙여서 지금 집사님 훈련시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분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술 드시고 싶으면 술 사다 드리고 상 잘 받아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뒤로는 술도 사다 주셨어요. 그 얘기 듣고. 그때 좀 빨리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전사님을 훈련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누가 이 전사님 훈련시키겠어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훈련을 시키겠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야, 따라와라. 너, 그 훈련 시키겠어요? 못해요. 엄마 안 보다 돌아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랑을 붙여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냥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 매일 뚝딱 따는 이게 캔을 따니까 이게 죽어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하루에 이게 10캔씩 따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귀에 탁 따는 소리가 들어보세요. 한번 미쳐버리죠, 이거. 근데 그분이 우리 전사님 훈련을 잘 시켜놓고 하나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이 있으시니까 또 신앙은 있잖아요. 말씀을 아니까.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상담도 그 병원의 신방도 아무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도요. 저하고 저 케냐 간 그 선교사님 부부 그 외에는 거의 안 받았을 거예요. 거의 안 받았어요. 제가 거의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때로 바쁠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만 가면 어떤 신방 가고 기도가 되고 그분이 저만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예배까지 딱 기도를 드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도 비록 좀 생을 빨리 가셨습니다만은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죠.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아쉽죠? 빨리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전 전수사님이 훈련이 되고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날카로웠잖아요. 또 그 금화 천성교에 배웠던 것이 찌르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쪽 교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찌르는 얘기를 그래야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걸 생각을 하니까 찌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리 눈에 가시처럼 보여도 비판하지 마라. 계속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훈련을 누구를 통해 받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 선생님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붙여주신 선생님이셔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오시지 않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들을 가르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끝나는 딱 그 결론에 하나님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 그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생을 붙여서 일하실 때 아멘하고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 훈련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와서 훈련시키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있습니까?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 시간에.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왔다 갔다. 그렇게 못하시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생으로 또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보내서 여러분의 훈련을 하시고 친히 역사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좀 이런 얘기들이 다 우리 인생사에 살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나님 열심이라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일하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를 원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되잖아요. 똑같다고요. 그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해피하고 매일 행복하고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람 빚어지고 내 자아 속에 내 자아의 강함을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말씀대로 회복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복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아프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러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집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가 훈련을 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사람으로 말씀들로 어떻게 양육해내냐 이 말이죠.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이수민 집사님도 조금 그 다빈이 때문에 조금 애를 먹긴 먹었는데 결국 이번에 그 중등고시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또 제주도에서는 목사님 이번에 실력이 안 될까 점수가 안 나와요. 또 뭐 회피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런지 또 제가 이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는 또 보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좀 잘 좀 해보라고. 잘 좀 가르쳐보라고. 잘 좀 이렇게 다독거려보라고. 좀 해보라고. 좀 사람 좀 잘 붙여주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또 학교를 했대 또. 그 아픈 만큼 성장한 거잖아요. 가정 속에 또 이 젊으니까 젊음을 또 발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 살아있다는 증거를 너는 죽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우한테 또 가만히 방 안에서 24시간 앉아있어. 그러면 죽으란 말이지. 안 그래요? 선우이 학교 갔다 와 집에다 한 24시간 딱 골반에 갇혀놓고 딱 밖에 못 나가게 해보세요. 미쳐버리죠. 좀 펄풀리게 그냥 뛰어오르는데 그냥 열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발산할 거 아니에요. 발산을 거도 잘못해서 하면 그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참 힘이 좋고 얘네 좋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좀 힘들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 아는 분들만 기도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분히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훨씬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딱 벌써 중등 과정을 딱 맞춰버리니까 이제는 고등 과정에서 대입 과정 준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제가 부지런히만 하면 지가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는 여기 서울에 있는 좋은 데 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맞죠? 맞지만 제주도에 많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고입 검정고시를, 대입 검정고시를 잘 봐버리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 집사님도 속 좀 썩이고, 힘들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 딱 합격을 하고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 김창대 집사님이 탁 들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벌어져가지고는,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말을 안 했지. 알고 있었는데, 들어도 목사님, 답변이 합격했습니다. 막 이게 기뻐 죽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좋았으면,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합격이에요. 딱 좋아서,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주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 그럼 하나님은 신나서 일을 하시죠. 신나서. 훨씬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거부해버리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스프링이 탁 놓아지는 거죠. 스프링 놔버리세요. 그럼 딱 원위치잖아요. 그럼 몇 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은. 그럼 몇 년이 아깝지 않으세요? 쫙 당길 때 따라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전략이 되고 복되냔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성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선생을 붙여 일하실 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선생을 붙여서 이게 일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뭐기에 이런 선생을 붙여서 일하실 정도로 제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